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결혼한 남자 여자 부부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을 받아가면서 자랍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고수진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아가 나날이 잘 먹고 잘 크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왜 그렇지요? 그 문의림 집사님, 고수진 집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자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여름방학에 놀러가서 한 남학생을 만나서 그만 불미스럽게 해수욕장에서 우리 그 남학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학생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배가 자꾸 불러와요. 그걸 부모에게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집을 뛰쳐나오고 그 남자아이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남자아이는 무섭고 두려워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여관에 들어가서 혼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핏덩이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사랑이 사랑을 낳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나아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성육신에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전 일생은 오직 하나에 딱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냥 사는 게 목표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목표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지요. 그런즉 여러분, 당신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판타에이스 독산 데오 포이에이투, 즉 어떤 일을 하든 집에서 자녀를 키든 아니면 길을 걸어가든 직장의 동료를 상대하든
교회에 모여서 성도와 성도 간의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에서 당신이 딱 집중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목사로, 내가 지금 교회의 권사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과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2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내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주었고, 기적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의해 나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번쩍 높이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히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영광스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번쩍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유작작하게 놀러 다니는 곳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상을 누리고 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줄 상을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목사 일을 한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 주방봉사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상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로 아니면 주방봉사를 해가면서, 그리고 내가 어느 기관의 기관장이 돼서 이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 그 분량만큼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만큼 내가 너에게 줄 상을 나는데 양손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너희에게 설교를 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전도를 했지만 너희는 결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왜 그렇죠? 왜 못 가지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을 최고 잘 섬기는 일을 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셔요.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올 수 없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이다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서기관들은 저 인간은 사단이 들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예수님께 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즐길 만한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보면 따라갈 만한 게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가서 마음껏 즐겨보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내 뇌리를 때리는 음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미성숙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라고 하셨죠? 새 계명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19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한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혹시 어떤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칼같이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아파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온 정성을 다하고 열성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발길로 툭 쳐버리고 떠나갈 때에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셔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애매하게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발길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주고 야유를 해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볼 수 없었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구약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내가 처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보여준 이 계명, 율법으로 되어 있는 계명 아니고 돌판에 새겨진 계명 아니고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너희들의 귀로 듣고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걸어갔는지 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계명이야말로 새 계명이다.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감정이 좀 어우러졌어요?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딱 올라오면서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잘 지냈어 권사님? 잘 지냈어 집사님? 하고 손 내미는데 탁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물어봐도 대꾸 한마디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는 세계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1910년에서 1997년까지 87세를 산 마더 데레사 수녀는 원래 유고슬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는 수녀로 임명을 받고 인도에 있는 메리 여자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선생님으로 임명을 받아 인도에 갔습니다. 그는 메리 여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아주 잘 가르쳤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의 이사회에서 이 마더 데레사를 그 여학교의 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마더 데레사는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데레사야, 마더 데레사야, 나는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였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다. 너도 내 손발이 되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겠니? 그는 열차 여행을 마치고 메리 여자 고등학교에 와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왜 사표를 내? 얼마 있으면 교장이 되는데. 예, 제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겔카타의 빈민굴로 갈 겁니다. 아이고, 마더데레사 당신이 지금 정신 있는 소리라는 거야? 거기는 매일같이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야. 거기 그 빈민가에는 콜레라 환자, 장티푸스 환자, 나병 환자들이 뒹굴다가 죽는 장소야. 그 빈민굴에 가서 당신이 뭐 여자의 몸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간다는 거야. 가지마, 가지마. 근데 그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얻어서 현판을 붙였습니다. 임종자의 집.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 빈민굴에 가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그릇 떠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부지런히 죽어가는 환자들을 임종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나병 환자 하나가 아사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를 그는 임종의 집에 데려다 놓고는 그에게 그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그에게 죽을 끓여서 입에 대줬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수녀님, 평생에 그 누구 하나도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은 없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줍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그때 그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더 데레사가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나병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해주려고.
그때 나병 환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녀님,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받았네요.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받았네. 그는 사랑의 선교회 미셔너리 오브 체러티라고 하는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고 임종자의 집, 나환자의 집, 고아원, 길거리의 사랑 실천, 이러한 네 단계를 거쳐서 그는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의 메리 여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제자들 가운데 1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 貧민굴로 들어왔어요. 나도 저분처럼 내 일생을 살겠다. 그리고 마더 데레사가 임종할 때에는 3,000명의 여자들이 나도 저분처럼 인생을 살겠다 결단을 하고 또 미셔너리 오브 체리티 사랑의 선교회의 수녀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5,500명에서 6,000명가량의 마더 데레사의 뒷길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20개가 넘는 지부에서 아무 일어나나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생을 불사르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아보고 너희를 통해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어려서 클 때 어머니를 통해 종종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원수 같은 자식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나.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원수같이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큰 사랑이 어거스틴을 낳았고 어거스틴은 카르타고가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영혼을 참여력을 써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 엄마는 예수님 같아. 나도 내 자식에게 저런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그러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너 같은 걸 낳았고 원수 같은 걸 낳았고 지혜비를 꼭 닮아가지고 하는 짓도 지혜비하고 똑같다니까. 아이고 원망스러운 놈의 이 세상. 이런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러 직장에 가서 그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떻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비치고 있습니까?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한빛교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7, 8단지를 비롯해서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도록 사랑해라. 아무리 추위가 심해도요, 따뜻한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으면 춥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날 모두가 다 뜨겁다고 말하는데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슴은 냉동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영광을 받지요? 원수를 품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버릴 만큼,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선뜻 내주시고 죄를 씌워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는 내 아들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사랑의 증표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얘야,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마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그리고 이번 성탄절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해서 살려야 되는 가엾고 불쌍한 영혼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